주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을 또 함께 동일하게 가져가서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감정의 느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또 느낌상 또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울함과 그런 감정의 느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든지 우리 감정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 고백하는 내용이 분명히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오늘은 주의 날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이라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주의 날이고 매일이 주님의 주가 만드신 날이고 그 매일의 삶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을 조종할 수 있고 그 매일의 삶에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먼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부요를 내 삶에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나에게 축복이 필요한데 내 하인에게 축복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에 축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믿음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 속에 그의 믿음이 들어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취할 수 있고 축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 축복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 모든 문제.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든지, 그게 사업의 문제이든지, 그게 학교의 문제이든지, 그게 공부의 문제이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말씀이 나에게 해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오늘 그걸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사에,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치료제가 되는 거, 해결점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치료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취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내 몸에 익힐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할 수가, 익힐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몸에 익혀가지고 살아가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이자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요?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또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뢰감이냐, 어떤 경외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는 신뢰감을 내가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신뢰감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걸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 또 변함이 없는 것, 동일한 것은, 그것은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요. 변함이 없다고요. 영원토록.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돼요. 다만 말씀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갖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바탕이 돼야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죠. 5절부터는 10절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인이 아파요. 하인이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가겠다. 내 하인이 누워있는데 지금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곳을 갈게 라고 할 때 9절 말씀에서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 가운데 자기 경험 가운데 말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을 적어달라는 게 아니고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편지를 써주면 그 하인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뭐라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내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를 하는 거죠. 거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겠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은 내가 원한다. 내가 내 하인이 낫는 것 원하듯이 나도 그걸 원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 내가 가겠다고 할 때 백부장은 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한 것을 믿음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레마 선포된 말씀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보내심을 받는 거라고요. 선포된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의 해결점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도 선포된 말씀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거기에 대한 내가 신뢰감을 갖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인간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하는 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첫 번째는 주의하며.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두 가지. 그 다음에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마음속에 지키라.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뭐에 집중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 세 번째는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집중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의 집중 훈련. 그 다음에 귀로 듣는 훈련. 귀로 듣는 훈련. 세 번째, 눈으로 보는 훈련. 네 번째, 마음으로 지키는 훈련. 제가 훈련이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훈련이라고.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준영이가 훈련을 안 받고 아마 오전에 조금 있다가 오전에 또 훈련 받을 거예요. 아마 훈련 받을 것이고 오전에 예배 드리러 가든지 오후에 예배 드리러 가든지 아마 오후에 예배 드릴 거예요. 뭐 오전에는 이 군인 목사님이 본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지금 훈련소에 있으니까 교육대에 있으니까 교육대는 아마 1시나 2시에 예배 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 주의 집중 훈련. 두 번째는 귀로 듣는 훈련. 세 번째는 눈으로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음에 지키는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부여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내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뭐 조종 국가대표가 있고 축구 국가대표, 그다음에 야구 국가대표, 핸드볼 국가대표, 농구 국가대표가 지금 나가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믿음의 대표 선수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국가대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국가대표는 훈련하지 않고 갈 수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탁월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훈련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 가지고 이와 같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듣고 보고, 오늘 말씀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하는 것. 주의 집중하고 눈에서 떼지 않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눈에서 떼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은 우리 몸을 훈련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훈련이 더 힘들어요. 몸의 훈련이 힘든 것 같죠? 근데 마음의 훈련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저 주셨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내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거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로 취하는 것은, 이 축복을, 이 믿음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심고 물 주는 일은 내 몫입니다. 심는 것은 내 몫이고 물 주는 일은 내 몫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삶에 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표 가운데, 그것이 직업의 문제이든, 그것이 진로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또 나의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 해답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도 있고, 책자로도 갖고 있고, 한두 개만 있겠어요? 저희 4층에 책장에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별로 있습니다. 네, 같은 거는 이번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족해서,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또 메시지 바이블을 신구약 성경으로 또 하나 샀어요. 보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있는 축복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가져올 수 있는 해결점들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절로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영 가운데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배우시고, 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잘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얘기는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 또 다른 말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경청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흘리는 게 뭔지 모르시죠? 내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예배가 끝나면은 오늘은 어떤 버거일까? 이 버거 먹을까? 저 버거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분은 꽝입니다. 뭐라고요? 꽝이라고요.
오늘 뚱수보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꽝인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 시간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경청하는 것이죠. 또 말씀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가 됩니다.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 나는 안 돼. 정말 되겠어?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정말 그것이 되겠어? 암이 해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또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또 다른 뭐 경청하고, 그 다음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프거나 제가 힘들 때 제게 힘드시죠? 제가 힘드시죠? 라고 하는 것이 참 제겐 고마운 일이죠. 안 그래요? 막 아픈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좀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하면은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뭐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할 때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분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힘든데도 그래 너는 힘들구나, 그래 너 열심히 힘들어라,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믿음에 도움을 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하라고, 경청하라고, 높아져 있는 생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고. 먼저는 아내와 남편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을 제거하자. 우리 여보, 우리 제거해요. 우리 이것을 제거해요. 말씀보다 내가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바꿔버립시다. 말씀이 우선 두게 합시다 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다음에는 자녀에게 또 셀에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주의를 기울이자. 우리 말씀을 경청하자.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자. 말씀보다 우선 놓고 있는 거 우리가 뒤로 미루고 말씀에 우선을 두자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셀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열심히 하자고, 같이 말씀에 집중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겠냐는 것이죠. 말씀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겠느냐. 말씀의 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중하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집중하라는 것은 한 번 집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집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방언을 말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방언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죽게 되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래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똑같이 백부장 하인에게 백부장에게 한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여기서는 직접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굴 만나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중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뭐냐면은 여기 말씀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가운데, 찾아가는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예수님만 가면은 내 딸은 낫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상상이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좌절감이 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후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믿었어요.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은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딸이 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딸이 나았거든요.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 딸이 나았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잘 가고 있는데 야, 날 거다. 야, 잘 될 거야. 이게 해결될 거야.
우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원치 않은 일이, 아니면 그 일에 연관된 것이 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뭐 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서 고쳐줄게.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 집중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꿔 말하면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믿으면 두렵지 않다고요. 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회당장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어떻게 두렵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렵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집중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또 희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그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 번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야이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필요한 말씀,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요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요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기울이고, 부요함에 대해서 부요한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근데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귀를 통하여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뭐냐? 귀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빠져? 의도적으로가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들으라. 다른 말로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의도적으로 기울이라는 얘기. 그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듣는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듣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세요. 듣는 상태를 유지하라. 듣는 상태를 유지하라.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채널을 맞추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들으려고 귀를 열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목사님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실제적으로 잘 안 들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안수해서 들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귀가 잘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귀가 분명히 열릴 텐데, 귀가 분명히 들려질 텐데 예수 이름으로 들리지 않게는 귀는 열려라 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것은 해결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릴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잘 들릴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들리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듣고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듣고자. 목사님 그걸 못하나요? 누가 그걸 못하나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요.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 앞을 못 봤어요. 이 사람이 보는 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태어나면서 보지 못해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잘 들리는 것이 뭐 한쪽 귀는 잘 들리니까 알 수 있겠죠. 뭔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들으려고 하는 행동이십니다.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딴 얘기 듣지 말라는 거죠. 다른 정보를 듣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을 듣지 말고 위로하는 얘기를 듣지 말고 생로병사에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제가 한번 생로병사를 봤어요. 지금은 안 보지만 예전에 즐겨봤습니다. 즐겨봤는데 증상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가 가스가 차고, 그 다음에 왼쪽 가슴 아래에 계속 쿡쿡 찌르고 통증이 있고 아프고, 때로는 변에도 혈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 뭐겠어요? 나하고 똑같네. 나하고 똑같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런 걸 듣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되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성경을 상고하는 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울이고 보고 내 영 가운데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것은 말씀을 발견한 것이고,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 영 가운데 심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 가운데 심겨진 것은 내 영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게 하라.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요,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어떤 것을 집중할 때, 예를 들어 한눈 팔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봐요. 토요일 날도 제가 그렇게 채널을 돌리지 않지만은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도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데, 저도 TV를 보죠. 동물의 왕국. 요즘은 6시 내 고향 애청자인데 6시 내 고향도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주일날 하는 연이어서 하는 코믹 프로그램 그걸 즐겨먹고, 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웃고 그래요. 막 웃고 그래요. 저 사람이 웃을 걸 나는 안 웃고, 저 사람이 안 웃을 걸 나는 웃고, 온 가족이 웃고 함께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다 웃습니다. 한 자리 모여서 웃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16일 날 제가 목요일에 송파에 있는 한국사회교육원에 가서 9시 45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딱 쉬는 시간 1시간 10분, 중간에 쉴 줄 아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없더라고요. 오전도 가니까 9시 45분부터 1시까지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교육하고, 또 분명히 그 원장님이 1시 반까지였었고, 1시 반부터 2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차를 뺐다가 다시 파킹하고, 오후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 국수 금방 소화되니까 국수를 먹고, 제가 좋아하는 자몽티하고 또 그 강사님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갖고 이렇게 2시 25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시작하는 거예요. 40분에 시작하자고 했으면서 앉자마자 시작해서, 학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연수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 혼자뿐이었어요. 바로 여기 와서 강사님을 했고, 저는 바로 여기 의자에 앉아서 바로 그래서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죠. 간식을 옆에 갖다 놨는데 제 손이 간식에 갈 여유도 없는 거예요. 사탕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고.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목표를 하고, 그런 것들에 손에 넣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손에 넣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앉았으면 슬금슬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시고, 본론은 안 들어가지고 세계 여행을 했어요. 영국 얘기, 프랑스 얘기, 일본 얘기, 중국 얘기, 그런 얘기에다가 마지막 끝나기 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때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본론, 시간 됐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왜 이렇게 됐지? 하고서나 다른 걸 술렁술렁 다 넘어갔습니다. 오전, 그 다음에 오후 5시 반 이전까지 계속 세계사를 배웠어요. 관계없는 세계사.
그런데도 다른 데에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이 똑같이 가셔서 아이 컨택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여러분이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뭘 바라야 되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 한눈 팔지 않는 말씀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뭔가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걸 늘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수시로 그냥 펴볼 수는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이죠. 치료제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들은 것 말고, 누구에게 들은 것 말고 내가 발견한 것을 내가 다시 듣고 다시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치유와 건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부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치유와 건강에 관한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지키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속에 지키라는. 자, 마음속을 지키라는 얘기, 그 마음은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속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지킨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 또 담아두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담아두는 것, 그 다음에 간직하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나요? 내 영에 있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가 고백한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내 마음속에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울까요?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함으로,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함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취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함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붙잡고 취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셋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훈련이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한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좋지만 좋아요. 그러나 개들도 어디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안 된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니,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향해서,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다른 것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어요. 개들이 먹어요. 나는 개라고 표현해도 좋으니까 내 딸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맴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빌리브, 믿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내가 믿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뭐 하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듣고 믿고 행하고 마지막에 인내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게 인내가 필요한 거야.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게 인내를 필요한 거야. 똑같이 백부장도 똑같이, 야이로도 똑같이, 여기 이 여인도 똑같이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 뭐래도,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인내를 가지고 내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끝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요. 어떨 때까지요?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해. 훈련하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행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내하고 끝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희한한 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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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왜 쓰는지 알겠죠? 이 리듬에 맞춰서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 우리 함께 해주세요. 시작. 다섯 번만 다시 시작.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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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듣고 믿고 하면 여러분 행하고 있네.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듣고 믿고 시작. 행하고 있네. 행하고 있네. 행하고 있네. 행하고 있네. 할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씹고 뜯게 아니고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찾습니다. 찾아 내 영 가운데 심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약속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내가 선포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은 창조하는 영이며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글쎄 군사로, 글쎄 군대로서, 글쎄 대사로서 나아감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인내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436장 1절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신디가 안 나오네요. 400 빠르게 부릅니다. 나의